작업을로 치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신 뒤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태풍도 가뭄도 긴 장마도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모국 백과가 익어가게 하시고 저희들 신앙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익어가서 정말 연말에는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이웃을 뒤돌아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온 세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게 많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선내자가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 6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6가지보다 더 많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명령 중 첫 번째가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월 셋째 주에 사랑이 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교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야. 사랑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러나오면 그때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중심,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예배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격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교제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일평생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부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그런 교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성도들을 대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에 아파하지도 않으니 사랑하지도 못함에 탄식하지 않으니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이 봉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하는데 자꾸만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어찌할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진짜 문제는 사랑 없이 봉사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나만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전한 그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랑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습니까? 참 모양이 아주 우습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첫 단추를 바로 끼우셨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정말 무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마저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도 아셨으니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사랑이 없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무겁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 한두 번 들었나?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만 하고 살 수 있겠나?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6가지 명령 중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부지런히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로 눈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정말 이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부는 가정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주부는 가정 일도 잘해야 하고 또한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정 일을 소홀히 하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핑계로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정 일을 한다고 교회 봉사에 뒤처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한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고 교회 생활에도 충실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히 습관이나 피곤함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많이 자고 또한 집안에서 빈둥빈둥하는 것, 그런 것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 소일하는 것도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영적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다윗이 악한 죄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악한 꾀를 내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죄를 다윗이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줄 아십니까?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정말 사람이 피곤하면 낮잠도 잘 수 있고 또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왕궁 옥상을 거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 그 왕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그곳에서 낮잠을 자야 하고 거니러도 그곳에서 거닐어야 합니다. 왕이 칼을 잡고 맨 앞에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왕은 전쟁터에서 부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마귀는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진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것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1000배, 1000배는 더 낫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6가지 명령 중 3번째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런데 교회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모든 성도가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즐거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과 다릅니다. 환경이 좋고 또한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이 소망,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나면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정말 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찌 즐겁지가 않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명령 중 4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이 소망을 품은 자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놓여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신들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주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났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도 생명을 걸었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장소,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박해 기간에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필요가 어디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이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교회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섯 가지 명령 중 다섯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기도에 계속 전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기도 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기도 생활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해도 잠이 들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 생활에 실패하도록 공격합니다. 이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자신의 이 마음이, 자신의 이 언행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의 계획에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쓰면 큰 시험거리가 와도 이겨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성도는 결국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6가지 명령 중 마지막으로는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물질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얻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거하자. 아멘. 이 교회 생활의 마지막 명령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누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다라고 말해도 나누지 않으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이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인색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와 또한 그 재정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가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재정의 그 몇 퍼센트를 다른 교회와 이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 돈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6가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로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과 부지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물질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는 것에서 끝나는 저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고
들으신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절마다 새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10의 1조도 선교 예물도 주일 예물도 감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청회 그리고 충남도에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가 필리핀의 남부르성교회 홍원표 목사님, 또한 키르기스탄의 새소망교회 김기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점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